이 시간에는 복병을 명하신 이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어떤 사람도 실패를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누구나 성공을 바라고 도전을 감행하죠. 그러나 예기치 않게 실패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히려 성공보다는 실패를 더 많이 경험하고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매번 경험하는 실패를 극복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죠. 외적인 어떤 관계적인 손해도 우리가 회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로 인해서 받게 된 상처받은 감정, 이것 또한 회복되어져야 되는데 회복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우리의 영적인 상황 속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일인가? 저는 오히려 더 강한 슬픔과 후회가 남고 그래서 더 크게 좌절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결단할 때 주를 위해서 내 이 보잘것없는 삶을 드리기를 원했습니다. 목숨까지도 드리기를 소원했지만 그러나 실상 아주 작은 것조차도 포기하지 못하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그때 갖게 되는 자괴, 자책, 좌절.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런 감정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다시 주를 위한 도전, 믿음의 도전을 감행할 엄두를 내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저는 이 시간 우리가 그러한 감정을 느꼈을 때 최대한 빨리 무작정 그곳에서 자리를 피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감정들의 순기능들도 있죠. 어떤 심리학자가 세월호 사건을 경험하면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왜 슬픔에서 그 사람들을 억지로 끌어내려고 하느냐? 왜 억지로 위로하려고 하느냐? 그 슬픔을 더 깊이 슬퍼하지 않으면 그 슬픔을 진정 해결할 수 없다. 해결할 수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평생을 그 슬픔과 함께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제발 그 슬픔 그대로 두고 그 사람들이 슬퍼하도록 해줘라. 그래야 그 슬픔이 극복이 되고 해결이 된다. 저는 이 말에 동의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실패, 이 실패에 우리는 철저한 후회와 회개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철저히 나의 그런 행동을 미워하고 다시는 그런 삶을 살지 않기를 결단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도 불순종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징계의 시간을 갖지 않습니까? 남유다도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70년간의 그런 예정된 징계의 시간을 가졌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가지는 이런 여러 가지 감정들을 바로 다루는 일이 필요하죠. 무작정 피해버리자. 그것은 서투른 다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 심지어 감정까지도 우리는 선용하기만 하면 우리의 영에 좋은 양식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을, 믿음을 살찌우고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도 가능하다는 것이죠. 악용하면 마음이 병들고 삶은 영적으로 빈곤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감정들을 정말 잘 다스리는 것이고 잘 선용하는 것일까? 믿음은 도전입니다.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믿음은 도전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마치 있는 것처럼 실상처럼 보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죠.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무모함이 아닌 이유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이 실패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실패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그것에 좌절해서 자괴와 좌절과 자책의 감정 속에 갇혀 있다면 우리는 다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모험을, 믿음의 도전을 감행할 힘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해결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손길로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먼저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실패에 대한 생각이 얼마나 하나님께 불경스러운 것인지를 먼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왜 나의 실패에 마음이 상하고 다시 도전하기를 두려워할까요? 쉽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두 청년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부모는 돈이 많아요. 다른 한 사람의 부모님은 돈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같은 사업을 시작했고 같이 실패를 했습니다. 그럴 때 누가 더 심리적인 데미지가 클까요? 후자죠.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넉넉지 못한 환경에서 사업을 시작한 사람이 훨씬 더 심리적인 데미지가 큽니다. 부자의 아들은 이렇게 아버지에게 말할 것입니다. 아버지, 저 사업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업을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아버지는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그래, 기죽지 마라.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가 그 실패를 통해서 무엇을 배웠는지가 중요하다. 좋은 아버지죠. 그러나 가난한 환경에서 태어난 청년은 그 실패를 통해서 아무리 많은 것을 배웠을지라도 다시 재기할 방법이 없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그 답답한 마음, 이 전자의 아버지처럼, 부자 아버지처럼 얘기하고 싶을 거예요. 아들아, 괜찮다. 다시 시작해보자. 왜 가난한 청년의 아버지는 그런 마음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줄 수 없으니까. 곳간에서 인심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우리의 실패에 마음 아파하고 다시 재기할 용기가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첫째는 내 아버지가 넉넉한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둘째는 무엇입니까? 그 실패로 인해서 무언가 크게 어긋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믿는 하나님이 겨우 그 정도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내게 준 것이 내가 줄 수 있었던 전부였다. 이제 더는 너에게 줄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때문에 나의 모든 계획이 어긋났다. 너와 나는 이제 끝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는 쉽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이 모든 것을 더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우리의 작은 실수에도 결코 하나님의 계획은 틀어질 수 없습니다. 나일강이 도도히 흘러서 지중해로 흘러가듯이 하나님의 역사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하신 목적지에 도달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대답하죠. 너무 쉽게 대답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인류의 역사 속에서 이 당연한 대답을 너무도 듣지 못하셨어요. 우리가 실패, 자괴, 좌절, 이러한 감정에 오래 머무르면서 도전의 의지를 상실한 채로 있을수록 우리는 스스로 그런 능력 없는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부모들은 자녀가 신뢰하는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도구로 쓰임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은 그의 백성들이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아시는 거예요. 모든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내가 진정한 하나님이며 유일한 신이며 너희의 아버지이다. 이렇게 인정받으시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누구의 인정도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시지만 그러나 그 인정을 원하세요. 왜요? 사랑이 그래요. 사랑은 더 많이 지는 쪽이 이기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사랑은 더 많이 주는 쪽이 이기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사랑은 더 많이 낮아지는 쪽이 이기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그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내려오셔서 우리와 이 진창 속에서 함께 어울리시면서 우리의 웃음과 그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에 귀를 기울이고 계세요. 하나님 멋져요. 최고예요. 진정한 내 아버지십니다. 이 말을 듣고 싶으신 거예요. 그게 인류의 역사예요. 그 높고 고결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 가운데 들어오셔서 이 죄악된 진창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그 이유가 하나님 멋져요. 하나님 정말 내 아버지 되세요. 하나님은 능력이 정말 대단하세요. 라는 그 얘기를 듣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또 우리가 그런 인정을 올려드리지 못했죠. 먼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 실패와 좌괴와 좌절의 감정에 오래 머무를수록, 그래서 도전의 의지를 상실한 채로 있을수록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은 능력 없는 아버지시다 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빨리 이 감정들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은 주고도 더 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실패에 마음 아파하시지만 그러나 능력으로 모든 역사를 흐트러짐 없이 주도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아무리 거부하고 불순종해도 계시록에 나타난 마지막 때의 역사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의 작은 실수에, 나의 작은 실패에 어찌 우리가 좌절하고 다시 일어설 용기를 잃어버린 채로 그렇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실패 같아 보이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세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패 때문에 그분의 완전한 사역이 손상을 입고 처음에 계획했던 것이 틀어져서 원래 계획을 성취할 수 없으시다면 그러면 우리는 후회하고 좌절해도 돼요. 그리고 나로 인해서 자신의 계획을 성취하지 못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동정해도 돼요. 그러나 우리가 이 말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동안 믿어왔던 대로 하나님께서는 나의 실패에 전혀 연연치 않으시며 항상 자신의 계획대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진정 전능한 분이라고 생각한다면 나는 또 우리는 좌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후회해야 할 것은 불순종한 나의 믿음,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반응하지 못한 후회 정도일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을 생각하며 좌절하지 않고 그 슬픈 감정을 회개를 위해서 선용하고 다시 더 나은 믿음으로의 여정을 시작하게 될 것이죠.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실패와 상관없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를 위로하시고 다시금 일어서 보자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손을 잡고 일어서서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실패에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도전하는 믿음의 인생이 되기를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매우 이례적으로 전투에 있어서의 전략을 말씀하시는 그런 본문을 발견합니다.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패배 없는 전진의 전진을 거듭해서 아이성 앞에 도착했습니다. 40년의 징계가 끝난 이후에 그들의 행진은 얼마나 장엄했습니까? 그들은 에돔과 모압과 암몬을 지나 요단의 마른 땅을 밟고 건넜고 그 시대에 엄청나게 견고한 성이었던 여리고를 함성만으로 무너뜨렸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이제 가나안은 정말 별것 아닌 게 되었죠. 이 가나안 땅의 왕들이 얼마나 두려웠으면 개별적으로 이스라엘을 상대하지 못하고 연합전선을 구축해서 이스라엘에게 대항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이 보잘것없었던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얼마나 작은 성이었는지 3,000명 정도만 올라가면 될 것 같습니다. 라는 정탐꾼의 보고를 들었죠. 그런데 그 전투에서 큰 나라들을 정말 무찔러 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를 했어요. 왜입니까? 아간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곧 아간의 죄는 해결이 되었고 이제 이스라엘에게는 새로운 전진의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간의 죄가 해결된 이후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냐? 그것은 좌절에 빠져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정의 회복이었어요. 그들은 좌절했습니다. 좌절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40년 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20세 이상의 모든 인구들을 다 멸망시켰던 그 죄악을 자신들이 다시 범했구나 라는 생각 속에 그들은 좌절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제 믿음의 귀한 헌신을 보이고 싶었는데 그 헌신의 온전함이 손상을 입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낯선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그런 헌신의 마음을 가졌던 적이 있었는가? 출애굽 때도 내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항상 우상 숭배하고 세상으로 자신의 욕망으로 달려가기에 바빴던 이스라엘이 언제 믿음의 온전한 순종을 보이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못했으니까 좌절하고 후회하고 그런 얘기가 가당키나 한가? 어불성설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성경의 역사를 통틀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의 시기가 이스라엘의 신앙의 최전성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호수아와 함께한 그 순간보다 이스라엘이 스펙타클하게 하나님의 임재와 또 동행을 경험한 역사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눈에 보이던 시절이었어요. 매 전쟁의 순간마다 정말 놀라운 기적과 같은 승리가 자신들에게 주어졌던 시기였어요. 그들은 영적으로 매우 고조되고 흥분되었던 시간을 보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좌절과 후회를 경험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40년 전에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렇게 광야에서 죽임을 당했는데 그래서 광야에서 출발했을 때의 그 역사의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순종으로 철저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겠다라고 결단했는데 그것이 한 사람의 죄악으로 인해서 무너져 버렸어요. 야, 우리도 별 수 없는 인생들인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고 그래서 새롭게 마음을 먹었는데도 다시 회복될 수 없는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죄인들인가? 이런 것들을 느꼈을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좌절은 얼마나 컸겠는가?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좌절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또한 그런 감정을 가질 때가 많이 있어요. 복음을 들은 그날 우리는 나를 위한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 성육신하시고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복음에 우리는 전율하고 그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삶을 결단하게 되죠. 믿음의 시간이 내 인생에 쌓여갈수록 점점 더 그 사랑의 진면목을 알아가고 그래서 날마다 새로운 감동이 내 마음 가운데 피어오르게 됩니다. 다윗이 그렇게 우리에게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매일 새로운 노래를 작곡하자는 게 아닙니다. 같은 찬양이라도 하나님을 알아감이 깊어질수록 새로운 감동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새 노래입니다. 같은 멜로디, 같은 가사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깊어갈수록 전혀 새로운 깨달음으로 하나님을 올려드릴 수 있는 성경을 읽다 보면요.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그 읽을 때마다 얼마나 새로운 감동들이 내 안에 물밀듯이 밀려오는지 그러한 새롭게 피어나는 감동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자는 것이죠. 이는 마치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부모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우리 부모님께 잘해야 되겠다, 효도해야 되겠다 마음을 가지는 것과 같은 것이죠. 모든 정상적인 신자들은 이런 점증하는 하나님을 향한 감격과 그로 인한 열심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주 실패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실패가 어떤 거냐라고 전이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실패했는지 안 했는지는요. 자신이 가장 잘 알아요. 내가 누구를 향해서 야, 너 믿음에서 실족한 거야. 너 믿음의 삶에서 실패한 거야.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당사자가 너무 잘 알아요. 나 실족했다. 나 하나님의 순종함에 있어서 실패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하나님을 향해서 그 죄책감에 몸을 떨며 보내는 시간들이 계속돼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큰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그런 자괴와 좌절의 시간을 길게 가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세요. 그 증거가 오늘 본문에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첫째는 뭡니까? 진중의 죄악이 제거된 이후에 하나님께서 바로 나타나셔서 아이로 올라가라 라고 명령하셔요. 위에서 언급했듯이 우리가
자괴와 좌절의 시간을 보내는 것은 목적이 있습니다. 회개와 더 나은 믿음을 위해서 우리는 이러한 고통의 시간을 가져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처럼 이미 이스라엘 안에 진정한 죄의 제거가 이루어졌다면,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졌다면 그들의 전진을 막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시간을 보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간 때문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아간을 향한 분노, 그리고 가나안 땅을 바로 앞에 두고 점령하지 못하는 불평만 가득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들 여기에 머무를 필요 없다. 너희들 좌절해서 엎드려 있을 필요 없다. 이제 너희들에게 죄가 제거되었으니 아이로 나아가자. 다시금 이 역사를 시작하자 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좌절의 시간이 길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는 뭡니까? 오늘 우리가 집중해서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속에서 매우 이례적입니다. 이런 전투의 전략까지 세워주시는 것은 매우 특별한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셔야 했을까요? 처음에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얼마나 당황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 전투를 승리로 이끄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아수르를 물러나게 하신 분이 아닙니까? 하루 저녁에 18만 5천 명을 죽이신 하나님이 아닙니까? 가나안 민족들이 그만한 전투력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런데 이런 분이 왜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죠? 그런데 그 가르쳐 주신 전략도 복병이라니요. 복병은 뭡니까? 숨어서 뒤를 치는 전략 아닙니까? 얼마나 처음에 이 본문을 읽었을 때 당황했는지 모릅니다. 왜 하필 복병일까? 그런데 이 복병의 전략 안에 하나님의 너무도 놀라운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이, 이스라엘을 위한 위로가 담겨 있습니다. 복병이라는 이 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필요한 게 있습니다. 뭡니까? 상대 적군의 교만, 자만이 필요해요. 처음 나타난 군대에 전력을 모르는 상태에서 자신의 뒤를 내주는 군대는 또 나라는 없을 것입니다. 그나마 아이성은 매우 작은 성이었죠. 의심이 훨씬 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전투에서의 명성은 하늘을 찌르고 있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 복병을 명하셨을까? 바로 이스라엘의 첫 실패를 이용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작은 아이와의 전투에서 보기 좋게 패했죠. 아이 사람들도 전쟁을 하면서도 의심했을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단 말이야? 혹시 이거 뭔가 있는 거 아니야? 뭔가 다른 전략이 있는 거 아니야? 전쟁을 하면서 이기고 있는데도 뭔가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래서 아이성 전투에서 아이성이 이겼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런 생각을 했겠죠. 괜히 의심했다. 더 멀리 쫓아갈 수 있었는데 아쉽다. 더 많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었고 더 많은 전리품을 챙길 수도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에 경쟁이 붙지 않았겠습니까? 다음에 기회가 되면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멀리 쫓아가서 더 많은 것을 취하리라. 이런 마음의 상태 하나님께서 아셨죠. 아니, 더 정확히 말하자면 이러한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께서 주시고 이용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복병을 지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보기 좋게 승리를 거두셨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자 하셨던 생각 무엇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불순종으로 인한 실패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저질렀고 시간은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것이니 그것을 회복하기에는 불가능할 것이고 이제 우리 앞에 남은 것은 최선이 아닌 차선뿐이다. 이런 생각? 이 생각을 하나님께서 제거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무능력한
그런 제한된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놀라운 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망을 직접적으로 공격해서 무력화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이제 사망은 자신이 사망 선고를 받게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자기 앞에 대적이 생기면 돌아가지 않으세요. 돌아갈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무 전능하시기 때문에 대적에 오는 누군가가 있으면 그냥 쳐 부시고 전진하십니다. 사망도 하나님 앞에 적수가 되지 못해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심판이 곧 사망을 향한 심판입니다. 사망도 불못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와 똑같은 일이 오늘 본문 속에서 나타난 겁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좌절의 시간을 보내는 이유는 바로 그들의 실패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복변이라는 전략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실패를 자신의 전략으로 바꾸셨고 그 전략으로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은 아이성의 전투를 생각할 때 실패의 아픈 기억보다는 하나님의 그 섬세한 사랑과 배려와 위로를 기억할 것이고 자신의 실패가 있더라도 결코 실패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배우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들의 실패로 나의 역사가 좌절되지 않는다. 나는 전지하고 전능한 하나님이다. 언제가 되든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날, 그때에 이루어지는 역사가 바로 내가 계획한 너희들이 내게 바치기를 소원한 역사가 될 것이다. 그러니 결코 실패에 좌절하지 마라. 도전을 두려워하지 마라. 오늘의 복병을 두라는 이 전략을 계시하시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나는 전능하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결코 차선을 허락하진 않을 것이다. 너희들을 사랑하니까 너희들이 돌아오는 언제고 나는 너희들에게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 더한 최선으로 너희들을 이끌어갈 것이다. 좌절하지 마라. 죄책감 가운데 빠져있지 마라. 이 복병의 전략 속에 얼마나 큰 하나님의 배려와 사랑이 담겨 있습니까? 이 의미를 깨달은 사람은 결코 믿음의 삶에 있어서 경험한 실패를 좌절의 도구로 쓰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패와 실수를 통해서 배우라고 말씀하시지 책임을 지라고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우리가 선에 있어서 너무 무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무능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책임을 묻지 않으셔요. 다만 이 사건을 통해서 경험한 실패를 통해서 신자로 준비되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지 그것을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무모해 보이는 믿음의 도전을 감행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항상 우리의 실패로 인해서 가슴을 치는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될 겁니다. 내가 주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데 내가 주께 드리는 것이 이리도 없단 말인가. 생각과 행동이 이 세상에 머물러서 한 발자국도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내 자신이 얼마나 답답하고 죄스러운지. 그러나 이러한 생각이 우리의 머리를 지배하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내 마음에 가득 차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생각은 성경에 없는 생각이에요. 사단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는 생각입니다. 야, 너 쓸모없어. 너는 움직이는 족족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뿐이야. 그냥 그대로 있어. 이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닙니다. 그 생각이 나의 머리를 지배할 때 우리는 좌절의 구덩이에서 헤어나올 수 없고 사단이 원하는 그 모습 그대로 조각되어 갈 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복병을 두는 이 전략 속에서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멈춰지거나 늦춰지지 않았으며 하나님의 이름도 온 세상에 드높게 날려졌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진도 계획대로 진행되었고 오히려 그들은 더 큰 믿음, 더 큰 은혜의 기억을 소유하게 되었던 것이죠. 정말 실패하기 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은혜로운 반전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인생의 실패로 인해서 좌절하고 있습니까?
더 나은 것, 더 많은 것을 드려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드려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죄책감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아이성의 전투 속에서 나타난 이 은혜로운 반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히려 더 도도하게 흘러가고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실패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 또한 더 믿음이 성숙해졌음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두려워하는 실패지만 그 좌절의 감정 속에서 헤어나오기를 원하시고 또 그러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오늘 본문 속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날마다 믿음의 도전으로 사단을 공격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는 그런 귀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